하나님의 숨결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치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새로운 프로젝트로 1년을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 기억하시죠? 카테큐메네테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는 공부했을 것이다. 우리들이 365개의 주제로 우리들이 배웠어요. 또 조금 더 유식한 말을 하나 쓰자면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읽는데 콘티누아 연속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통독하며 2024년을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23년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함께 이 책을 읽어주셨고 제가 해설하는 방식이었죠. 2024년에는 미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CF 성우가 또 위클리 묵상을 읽어드리고 제가 또 해설하고 여러분들은 또 함께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참여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묵상은 일주일에 한 번 위클리 묵상으로 하자. 일주일을 살아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제가 해설하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편집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 성경을 1년 동안 한번 통독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통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통독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만나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지만 이 안에 묵상집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2024년 1월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처음부터 함께 가자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2024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묵상에 함께 참여하고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듣고 쓰면서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이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하나님의 음성 기대합니다. 누가 내 형제인가?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형제들 중에 특별한 어려운 이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나의 형제입니까?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나의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며 돌보는 대상과 그 범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어느 때든지 가난한 자가 그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성경시대의 가난은 소유뿐 아니라 배움과 지위와 힘에까지 영향을 주었으므로 가난한 자를 사회적 약자 전반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거나 무언가 결함이 있거나 상황을 바꿀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편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문둥병자, 날때부터 눈먼 자, 중풍병자 등을 향한 정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과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형제들에게 반드시 손을 펼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형편과 상황이 나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노력과 애씀이 결과로 이어지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방식대로 형제들을 향해 손을 펼칠 때입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까? 누가 내 형제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12월 17일입니다. 누가 내 형제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한 절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곧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대강절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명,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궁핍함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면 우리도 능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내 형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들이 손을 펴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나의 형제로 느껴지지 아니하기에 우리들이 참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 땅 위에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조물, 당신의 자녀로 보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굳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형제로 느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제가 2010년 대강절 누가 형제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 제가 썼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르완다의 종족 학살을 아십니까? 100만의 사람들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투티와 후트족 사이에서 말입니다.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아십니까? 함께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종족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남경 대학살을 아십니까?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암리 학살을 아시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크리스천들이 노예 제도를 묵인하고 장려했던 것을 아시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테헤이트를 미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옹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을 형제로 보지 않고 비인격화해서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개인과 인격으로 보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2006년 오리건 대학 연구자 폴 슬로빅과 와튼 경영대의 데버러 스몰, 카네기 멜런 대학의 조지 로엔스타인은 간단한 행동 실험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실험 집단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가난하고 굶주린 7살짜리 아프리카 소녀 로키아의 사연과 사진을 보여주고,
두 번째 그룹은 아프리카 네 나라에서 흉작과 식량 부족으로 심각하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1,700만 명이라는 통계 자료를 받았고, 게다가 집 없는 사람들의 수가 400만 명이나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어린 소녀 로키아의 사연과 함께 두 번째 그룹에게 주어진 통계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그룹 모두에게 어려운 이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쓰일 돈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로키아의 사연만 들은 그룹이 가장 많은 돈을 냈습니다. 2,100만의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통계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적은 돈을 냈습니다. 이 연구 결과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비인격화된 수치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훨씬 무심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크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형제로 보일수록 믿음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예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고통받는 내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대강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누가 내 형제인가? 오늘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내 형제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는 이렇게 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어느 때든지 가난한 자가 그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도와라, 너희의 손을 펼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손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그 가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게으르기 때문에, 무언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우리들이 돕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정당화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다 해제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 위에는 단순히 게으르거나 단순히 무언가 결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의 손을 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날 때부터 문둥병자가 되고,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되고, 날 때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들이 죄로 인하여 병이 들었다면 우리가 돕지 않아야 되는 정당성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저는 영광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낮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방법도 있고, 구조적으로 선천적으로 문제를 가진 그 누군가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조적인 이 사회에 대한 문제들이, 선천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 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마땅히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사람이 노력하면 돼. 그런데 이게 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엘리티시즘이라. 누구든지 노력하면 돼. 근데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교회의 사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이 땅 위에 누구나 노력해도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이구나. 이번 대강절에 누가 내 형제인가? 이게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셨던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거의 40년, 50년 전이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회에서 저는 왕십리에 살았는데 여기 일산에 있는 능곡에 있는 그 고아원들을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아, 성탄절이 되면 우리들의 약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들이 찾아가야지. 그게 어려운 시절 교회를 다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누가 우리의 형제인가를 돌봤는데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의 형제를 돌보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들, 그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손을 펼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객관화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내 형제로 보이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형제 자매가 내 형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가족 구성원들 안에 대면대면했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손을 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대강절 시즌을 지나가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이 있죠.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 위에 왔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위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대강절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누가 내 형제인가? 기도하겠습니다. 대강절을 지나가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누구인가? 형제가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 될 때 그 형제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손을 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